오늘 저희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약성경 사도행전이고요.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씩 보는데 여기 의자가 이렇게 튀어나온 걸 제가 못 봐가지고 봤는데 여기만 튀어나오면 이게 계속 여기가 이게 거슬려요.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일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공동체. 한번 더요. 성령 충만한 공동체. 우리 앞뒤 옆으로 하면서 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이렇게 하면서 하시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도 금요일 저녁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오늘 조금 다들 피곤해 보이세요. 하나님께서 힘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신 성령으로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초대 교회를 세워 주시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그 교회의 탄생은 바로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냐니까 바로 성령의 강림으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도 오순절 성령 사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 초대 교회가 태어났던 것처럼 오늘 이 4장 말씀에도 또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면서요. 여러분, 교회가 더욱더 흥왕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곳에 교회가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도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냐니까 바로 성령이 임하실 때부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해 주신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 성령 세례라는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성령 세례. 뭐냐니까 성령님께서 처음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임하시고 찾아오시는.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처럼 거듭나는. 그래서 처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그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될 때 그걸 우리가 보통 성령 세례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 아시겠지만 이 성령 세례는 언제 시작됐냐니까 바로 사도행전 2장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바로 성령 세례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또 성령이 또 임하십니다. 언제 임하시죠? 우리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자, 성령이 어떻게 됐다고요?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한 번 받으면 끝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성령 세례는 처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하게 하심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필요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충만한 게 뭐예요? 제가 이 예를 참 많이 들죠. 여러분 에스겔이 본 환상 같은 거예요. 여러분 수영장에 가서 수영장 물 좋아하십니까? 수영장 가서 자, 어, 발목까지 오는 물이 발목까지 오는 물 쉬워요 안 쉬워요? 대답 안 하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자, 발목까지 오는 물에 들어갔어요. 자, 움직이기 쉬워요 안 쉬워요? 굉장히 쉽습니다.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요. 별로 이 물이 나한테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조금 더 깊은 데 가죠. 무릎까지 오는 물이에요. 무릎까지 오는 물. 좀 어떻습니까? 그래도 아직까지는 쉬워요. 애들 장난 같아. 애들 풀 같은 데 가면 이제 무릎까지 옵니다. 그다음에 허리까지 옵니다. 어떻습니까? 힘이 쉽지가 않습니다. 목까지 와요. 까지. 목까지. 쉬워요, 안 쉬워요? 자, 여기까지는. 아, 성령의 충만은 여기까지입니다. 왜 성령의 충만함이냐고 하냐니까 성령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전적으로 주장하시는 상태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자, 무릎 정도만 와 계시면요. 우리 마음대로 막 해요. 내 마음대로 해요. 성령님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이 정도로 막 차 계시면 우리 마음대로 못 합니다.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합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한 상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이들이 성령의 충만한 상태인 것을 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우리 앞에서 무슨 내용을 살펴봤냐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의회 그 당시에 예수님을 신문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로 결의했던 그 의회에 잡혀갔습니다. 왜 잡혀갔습니까? 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3장부터 계속 쭉 이어지는데 이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병이었던 그 사람을 살려주면서 이 사도 베드로가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너희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고 이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그 이유로 인해서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이제 의외로 잡혀오게 되는.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자, 이 의회에 잡혀왔던 이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이 어떻다고요? 자, 막 도망가고 겁에 질리고 무서워하는 그런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이었습니까? 아니면 담대하고 용기 있게 그들과 맞서 싸웠던 그 두 사람의 모습이에요. 어느 겁니까? 앞에 우리 잠깐 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4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사도행전 4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자 19절 20절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9절 20절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의 모습은 굉장히 담대한 모습이죠. 예수님을 죽였던 그 사람 앞에서도 전혀 굴하지 않고, 여러분, 이렇게 담대하고 이렇게 용맹할 수 있는 그 원천이 어디입니까? 성령의 충만하심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찾아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이 담대해집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겁이 많잖아요. 저 같은 사람도 얼마나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고 날마다 막 조그만 일, 크고 작은 일 앞에서 막 부들부들 떨 때도 있잖아요. 어, 경제적으로 내년이 어렵다 그러면 이제 막 사람들 다 막 부들부들 떨어요. 두려워요. 여러분, 오늘 성령의 충만하심을 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담대하게 나가니까요, 이 의회에서 이 사람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풀어줬어요. 자, 오늘 23절부터 바로 그 내용이 이어져서 그 내용인데요. 자, 23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대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그냥 풀려나서 자기 동료들한테 가서 일어난 일들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24절 이렇게 됐죠.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 무리들, 이 교회 공동체겠죠. 교회 공동체로 돌아가서, 자, 우리가 가서 담대하게 전했는데도 그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못하더라. 그 소식을 전하니까 다 한 마음으로요, 하나님께 소리를 높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자, 24절부터 이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래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이렇게부터 시작했어요. 자, 어디까지요? 31절에 빌기를 다하매.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여기 24절부터 30절까지 뭐 한 것 같습니까? 이 사람들이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교회가 기도했다. 믿으십니까? 이 기도 안에는 물론 하나님에 대한 찬양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주제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대주제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부르면서 지금 이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 큰 소리로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자, 성경을 인용합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자, 이거 어디 나오는 성경이에요? 잘 모르겠는데요. 성경을 잘 안 읽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1편 2편입니다. 자,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시편 2편에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냐는 겁니다. 지금 당장 뭐라고 말합니까? 27절에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자, 여기 나오는 세상의 군왕들과 관리는 누구를 말한다고요?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를 가리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 여러분, 이 성도들이요, 이렇게 되어진 일들을 보면서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신약의 성도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자기 눈으로 똑똑히 봤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살다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이루어지네 경험하게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사람들이 세상의 군왕들이 관리들이 나와서 지금 허사를 경영하고 있구나.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그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닙니까?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것이 그들이 이 세상의 군왕들과 관리들이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것이 허사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수님 잡아 죽였는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다고요?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28절 이렇게 됐죠.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이 뭘까요?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잡아서 못 박아서 죽이는 그 일입니다. 죽이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뭐가 찾아온단 말입니까? 이 군왕과 관리들이 핍박할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29절에 그 말씀이에요. 주여.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을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여러분 이들의 기도의 핵심이 바로 여기 다 담겨 있잖아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그들이 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위협합니까 안 합니까? 했어요 안 했어요? 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도한다면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저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위협하는 것을 굽어 보시옵고. 뭐라고 기도하실래요? 여러분 같으면 위협 안 하게 해주세요. 핍박 없게 해주세요. 그냥 좀 편하게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한지 보십시오.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위협과 핍박이 세질까요 약해질까요? 세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지만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너무 어려운 거 피해 가려고만 하지 맙시다. 하나님 내한테 안 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힘든 일은 나를 다 비껴가게 해주세요. 나는 꽃길만 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사실. 여러분 성령님은 언제 충만하게 임하는 줄 아십니까? 위협함을 보고도 하나님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여러분 치유의 역사가 더 일어나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치유 역사가 더 많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유는 간단해요. 앞에서 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뭐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성령님을 오늘 많은 성도들에게
부어 주시는 가장 중요한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증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님 그냥 우리 기분 좋으라고 부어 주신 거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진짜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우리가 누리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증인의 삶을 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증인의 삶을 살라 그래요.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살기 싫은데 성령님을 원하는 거는 그거는 죄송합니다. 나쁜 심보입니다. 제가 더 심한 말을 하려고 그랬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구할 때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증인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정말 증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증인이 뭐라고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실 때 그것을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말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렇게 기도하니까 뭐라고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던. 실제로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지진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진동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막 흔들려요. 마음도 흔들리고 몸도 막 흔드는 분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곳에 충만하게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저는요.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기도하는 공동체라는 사실. 여러분 기도와 성령은 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있는 곳에는 기도가 있을 거고요. 기도가 있는 곳에는 성령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초대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첫 번째 교회는 바로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진짜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금 금요 기도회부터 좀 살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우리 교회가 금요 기도회 좀 이제 살아나고 성도님들도 좀 와서 이렇게 막 기도가 막 되고 하면 제가 하나 더 만들 생각도 있어요. 뭐 만드냐니까 중보 기도 모임을 또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진짜 기도하는 분들로 이 교회가 이루어지는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기도가 사역을 위한 준비가 아니고 우리가 보통 사역 뭐 하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합시다 이렇게 말하지만 기도는 뭔가를 준비하기 위한 게 아니고 기도 자체가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좀 따라 보시겠습니까? 기도가 사역이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중보 기도자 분들을 한 분씩 두 분씩 세우기를 원해요. 그래서 제가 무슨 기도 제목이 있으면요. 그분들한테 맨 처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중보 기도자들을 제가 지금 뽑으려고 그래요. 당장은 아닙니다. 조금 시간을 두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기도의 훈련도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내년쯤에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기도 학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기도 훈련 학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기도에 대한 그 기본부터 시작해서 같이 이렇게 이론적인 것과 실제적인 것을 같이 이렇게 나눌 수 있는 훈련할 수 있는 그런 기도 학교를 만들어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하나님 저는 마음에 품으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루시더라고요.
저는 품습니다. 닭도 아닌데 자꾸 알을 품는 것처럼 자꾸 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꾸 품고 기도해 보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그 서울 광염교회 이제 조연사 목사님, 지금은 뭐 교회가 뭐 어마어마하게 커져가지고 이제 모르는 분들이 잘 없는 그런 목사님인데, 처음 개척할 때, 그러니까 우리 이 여기보다 더 좁은데, 제가 옛날에 거기에서 사역을 할 때 5층에 한 25평 정도밖에 안 돼요. 25평 되는 거기서 이제 개척을 시작하셨는데, 이 목사님이 개척을 하자마자 이렇게 선포했답니다. 우리 교회는 국내에서 전도비를 제일 많이 지출하는 교회가 될 겁니다. 아멘하는 성도가 없었대요.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는 국내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구제비를 지출하는 교회가 될 겁니다. 나중에 그걸 다 주보에다 쓰셨어요. 이렇게 뭐 100명의 뭐 목회자를, 100명의 교회, 100개의 교회를 세우고 100명의 목회자를 세우고 뭐 이런 걸 쭉 적으셨어요. 사람들이 다 나중에 이게 도망갔대요. 이 목사님은 뻥이 너무 세다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마음에 품고 그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아니 개척을 하면서 왜 그렇게 이게 세게 나가셨나, 좀 살살 하시지, 나중에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면, 개척하자마자 그렇게 이렇게 선포를 하셨대요. 대단한 믿음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뭔가를 품게 하셔요. 그게 지금 당장은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여러분 그걸 품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또 바라고 사모하고 또 입으로 선포하고,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래서 마음에 품어요. 하나님, 우리도 기도 학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고, 많은 분들의 중보의 기도자들이 생겨나고, 아멘. 저 되게 신나요. 일단 금요 기도회부터 한번 제대로 살려보자고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 금요일 우리 제가 광고한 대로 우리 같이 모여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다음 주 꼭 나오기입니다. 4분 아멘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금요 기도회를 잘 살려놓으면, 여러분 제가 보니까 부흥하는 교회들마다 금요 기도회가 다 살아있더라고요. 기도가 살아있으니까 교회도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목회자들이 뭐 어디 좋은 세미나 있다 그러면 요즘 잘 안 가요. 왜 안 가냐고 하십니까? 가봐도 별거 없어요. 근데 가장 많이 몰리는 세미나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결국에는 기도밖에 없다는. 이번에 대전에서 어떤 목사님이 기도 학교 세미나를 했는데 목회자만 500명이 모였대요. 목사님들. 그래서 여러분, 그거예요. 100가지 문제 가운데 그 100가지 문제가 한 가지 대답,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될 수 있는 그 통로는 바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라고 하는 통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 기도할 수 있을까? 또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을까? 또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성령 충만한 이 공동체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기도하는 공동체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우리 32절부터인데요. 우리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 34절도 있습니다. 34절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35절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여러분, 자, 성령 충만한 공동체 첫 번째 특징이 기도하는 공동체라면 두 번째 특징은 바로 나누는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기도하는 공동체다. 또요.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나눔이 있는 공동체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눔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나눔이요? 자,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자 냉장고 있는 거 여기 갖다 놓으십시오. 또 갖다 놓으시오. 뭐라 그러겠습니까? 왜 그러시는데요, 목사님? 목사님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게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 자발적으로.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더라.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자기 소유, 자기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와서 내 거 가져간다고 하면은 가만히 있을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그걸 내놓더라고요. 아, 우리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조금 더 여유 있는 사람이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밭과 집이 있는 사람. 자, 밭과 집이 있는 사람은 자, 약간 그래도 부유한 사람입니까? 가난한 사람입니까? 부유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니까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많이 가진 자가 적게 가진 자를 위해서 나누는 곳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눔이. 이거를 억지로 하면 뭐가 될까요? 이거를 강제로 하면 공산주의가 됩니다. 그러나 폭력으로 뺏고 나누고 이거는 공산주의. 근데 하나님의 성령의 자발적인 은혜와 자발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나눔이 실현되는 곳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그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 혹시나 굶주리고 밥이 없고 지금 당장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분들이 만약에 공동체 안에 있으면 누구 이야기할 거 없이 그냥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더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꿈을 한번 꿔봐요. 하나님, 우리 교회 혹시라도 경제적으로 지금 굉장히 만약에 궁핍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진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길가에 지금 나앉게 생긴 그런 분들이 있다면 우리 교회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저는 초대 교회의 모습을 실현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전에 그리고 저희 그런 것도 있어요. 사랑의 집 제도가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저도 또 하나 마음에 또 제가 품고 있는 거 말씀드릴까요? 사랑의 집 제도입니다.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진짜 길가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뭔가 이게 이 계약이 잘못됐는지 하여튼 뭐 때문에 계약이 자기가 어떤 월세로 들어가는 곳에 계약이 그게 취소가 돼 가지고 진짜 보증금 하나 못 받고 그냥 나앉게 생겼어요. 교회가 힘을 모아서 이 가정을 위해서 보증금을 만들어 줬습니다. 집을 마련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그 사랑의 집 1호에 들어가서 처음에 들어가는 날 온 성도들이 다 기뻐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품어보죠. 하나님, 초대교회에 나타난 형상들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우리가 그분들 뭐 집까지 왜 우리가 신경 써야 돼? 하면은 이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된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마치 큰 확장된 가족처럼.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자, 35절에 보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대. 자, 보니까 이 좀 많이 가지신 분들이 자기 막 재산을 팔아 가지고 사도들한테 이게 그냥 갖다 드리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막 헌금을 막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도들이 그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이렇게 막 나누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 뭐 그다음 5 장에 나오는 그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내 거를 팔아서 갖다 드렸는데 아까운 거예요. 다 드리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절반 떼서 절반만.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드렸습니다. 이거 누구를 속이는 거예요? 성령님을 속이는 일. 이게 부작용이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오늘 얘가 한 사람 나오는데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이 사람을 바나바라고 합니다. 나중에 이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던 사람이에요. 이 안디옥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 바나바, 이 사람의 이름이 원래 요셉인데 왜 바나바라고 일컬어지냐니까, 이 바나바는 별명인데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사람이 잘하는 게 뭐라고요?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위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위로를 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교회 이제 권사님들이 세워져야 될 건데, 여러분 권사님들한테 가장 중요한 그 일이 뭔지 아십니까? 성도들을 위로하는,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어떤 일에 어떤 사역이나 이런 모임에 함께 참여하기를 독려하는 이 위로하는 역할이라는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여러분 위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로해 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할 때 긍휼한 마음도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충만해질 때 위로가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나바가 좀 꽤 부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한테 있는 밭이 있는데 그 밭을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그냥 줍니다. 그분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임하게 될 때 내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편안함, 안락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였다는 사실. 나눔이 있는 것.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 것. 내 것을 드린다 하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보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 좀 가져오십시오. 목사님 요즘 돈 욕심이 왜 이렇게 많지? 잘 안 될걸요? 저는 뭐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에 진짜 그런 감동이 있어서,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어서 그렇게 자발적으로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저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믿습니다. 수시천국이에요. 나눔이 있는 곳. 저는요, 우리 교회가 이 두 가지, 하나님 기도하는 공동체 되게, 하나님 앞에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정말 기도가 끊이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같이 소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요.
그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 자, 수평적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 옆에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함께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으라. 우리가 그런 교회 됐습니까? 여러분, 혹시나 지금 남몰래 울고 있는 분들이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분들 있습니까? 주신 그런 분들은 힘든 일을 겪거나 아니면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함께 가서 진짜 울어줄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 또 상대방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좋은 일이 있고 정말 축하받을 일이 있을 때는 함께 웃고 함께 기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세요? 다른 사람이 좋은 일인데 내가 자꾸 배가 자꾸 아프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 임할 때는 우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같이 눈물이 나고요.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사람 옆에 가면 또 함께 행복해. 그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는 은혜를 간절히. 여러분, 요즘에는요 이게 서로 소통도 잘 안 되고 너무 개인 이 프라이버시 그래가지고 자기 이야기도 잘 꺼내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비록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교회 여러분 최소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는 이 나눔과 또 위로와 격려가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억지로 시켜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가능한 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요 성령 주시기를,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한 성령을 구하게 됩니다. 한 마음을 구하고 한 성령을 구할 때 저는 이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나타나고 구현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요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너나 할 것 없이 자기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고 또 마음을 터놓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어.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그곳에 바로 기도가 충만했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그 기도가 있었다면, 또 하나님 즐거운 마음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서로 나누고 통용하는 그 공동체, 우리 마음속에 소망으로 품게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아까 한번 찬송